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잠시 여리고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마침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 거린이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대명천지 21세기에도 여전히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는 요즘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남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바디메오는 누군가 자신에게 던져줄 동전을 소망 삼아 기다리고 길가에 앉아 있던 중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그동안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쏟아놓은 수많은 얘기 가운데 분명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는 마음에 나도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갈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소망도 없이 구걸하며 자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소리는 바디메오의 영혼을 울리는 지진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이죠. 어떤 차이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나병한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고향이 나사렛 출신으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서 온갖 멸시를 받고 살아온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인식과 정언과 승복을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대조되는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주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르투갈이 나온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라는 사람이 쓴 눈먼 도시 눈뜬 도시라는 연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에서 약하고 거기에서 작가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멀쩡하게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 감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 눈만 돌리면 수많은 십자가 아래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거대한 메가폴리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희는 예수만이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 진정한 소망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눈뜨고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신앙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에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저항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만을 상대하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이건 너무나 뻔한 답일 수가 있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망. 만약 바디메오가 잠잠하라는 주변의 저항에 무릎을 꿇고 순응한다면 자신의 그 간절한 갈망은 크고 소란스러운 군중의 소리에 묻힐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믿음의 응답, 부르짖음을, 갈망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춰 바디메오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씀을 보시면 겉옷을 던져버리고 한 걸음에 달려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 오면 그냥 달려오면 되는데 굳이 겉옷을 그렇게 내던지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발로란 말로 그야말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새 옷을 주실 분도 아닌데 왜 겉옷을 던져버리냐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린 것은 그 정도로 기쁘고 감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마가가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린 것을 기록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에서 겉옷은 그저 옷이 아니라 최후의 생존 보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유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길에 있는 사람은 심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실은 유대에서 옷의 역할도 하지만 보온을 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보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포발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신을 지키던 것. 그 유대에서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꾸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전당을 잡지 말래요. 전당을 잡으면 안 된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생존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한 사람의 생존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가, 그리고 이 겉옷이 유대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포발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예수가 수여해 주실 것이다. 나를 하여금 지금까지 눈이 멀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새 삶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옷을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에 세우신 예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지만 요셉의 채색 옷처럼 겉옷은요 한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자, 무엇보다 민수기 15장, 신명기 22장을 보면 율법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의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옷에다가 술을 달도록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겉옷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겉옷에 달린 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유대 역사 자료를 보면 고리로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내 신용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겉옷에 달린 그 술 있죠. 제가 오늘 사실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술을 매듭이 있거든요. 그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고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찍어 자기 자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옷에 술을 만진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자신을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차마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유대 복식으로 얘기하면 그 옷을 만졌다기보다는 겉옷에 달린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겉옷 또 들어가서 겉옷에 달린 그 술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옷 복식의 어떤 부분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전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곧 구원의 줄을 붙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에서는. 근데 이상하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기의 전부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명예가 아닙니다. 수치죠. 수치입니다. 눈멀었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며 그저 그들이 던져주는 그 동량에 자기의 하루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세월들, 그러니 결국 자기에게 있는 애달픈 이 세월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겉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수치를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포발로 겉옷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내 영광 내 머리 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영광 내 머리 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내 영광 내 머리를 들어주던가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지만 자기 이익과 유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명예와 영광조차 한순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광, 내 머리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변에서 그렇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제발 조용하라 하는데도 예수님께 직결하여 예수님을 구한 것처럼 우리 인생과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 의문, 불평, 원망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광, 내 머리 드시는 분이 예수신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세상의 영광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바라봐라, 더욱더 나를 바라봐라, 끝끝내 내게 나와서 바디메오처럼 직결하여 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를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당연히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으로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읽었던 본문을 조금 풀어서 되짚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끔은 나와 관계없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2000여 년 전 유대 땅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그런 것은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자인데 나는 지금 멀쩡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2막이죠. 마가복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3막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막이 바로 8장 22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까지가 2막인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2막 처음과 마지막이 마치 햄버거의 빵처럼 그렇게 바깥에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양상추나 패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8장 22절부터 26절에도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도 오늘 눈먼 바디메오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엔테호도, 길에서 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지금 이 마가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눈 떠야 되는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뜬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레슨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막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눈 떠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뭔가요, 여러분?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조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질문 없는 신앙을 좋은 것으로 이해를 시켜서 맹목적으로 따랐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질문의 책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도무지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명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묵상하지 못했지만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부 질문에 관한 책이거든요. 저는 그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2막의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봤는데 다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눈 뜨고 어떤 길을 그렇게 눈 떠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눈 뜨는 것이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눈 뜨는 것으로 끝끝내 예수만 믿는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니 끝끝내 예수만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까?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성취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궁극적으로 바디메오가 예수께 눈뜬 것처럼 예수에게 눈떠서 그 눈뜬 자가 되어서 그가 결국은 예수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끝끝내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다, 신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들려오는 정치, 경제 얘기, 문화나 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뉴스거리들이 있죠. 그것처럼 길거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당시에 유대를 속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얘기, 헤롯 왕가 얘기, 올해 농사 얘기, 양치는 얘기,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쏟아놓는 자신과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관음상제나 시시콜콜한 일상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동정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천형을 받았나 천벌을 받았나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얘기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얘기가 바디메오의 영혼을 울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디메오의 영혼을 울린 것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소리가 바디메오의 영혼을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난날 보면 정말 예수가 아닌 허탄한 신화와 철학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우리의 삶을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들었던 얘기들 속에 바디메오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시라, 이 한 소리가 바디메오 영혼을 울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영혼이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바디메오만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시라 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전혀 다른 이해를 하는데,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로마서 10장 17절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성경은 별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수많은 얘기 중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었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을 배경으로 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들었지만, 더 내려갈 수 없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시라는 그 얘기,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얘기를 듣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죠. 그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명에 가까운 예수에 관한 믿음이 직결되어 터져나온 거예요. 교회는 이 소리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께 연결되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비명과 절규와 간절함이 터져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눈 떠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 구원자 예수,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진정한 소망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잠잠하라는 저항이 있어도 예수께 직결한 것이 바디메오인 것처럼 끝끝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순간 잘했다고 자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저 앞에 나와서 누가 우리 교회가 이랬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제 마음 감동 안 됩니다. 그건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예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든 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한 분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인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느냐. 때는 네 삶에도 바디메오처럼 주변에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사는 현실이 2000여 년 전 바디메오가 살던 여리고와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가 정보 과잉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손에 들린 핸드폰을 통해서 그전 같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듣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곤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가 큽니다. 그 교회에 자기 교인들은 자기 교인이기도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온누리교회 교인도 있고 또 선한 목자 교회 교인도 있고
만나교회 교인도 있대요. 그래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성도들이 요즘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 설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교인들에게 가르친대요. 뭘 가르치냐?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 설명이 그래요.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들었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과 충돌이 나서 내가 지금 발딛고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더래요. 이건 목사에게 목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정말 보고 듣는 것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던가요? 대다수 나와 관계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짜 뉴스가 나돌다 보니 보아도 들어도 내 영혼은 곤핍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었더니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인생을 약탈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집세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직결하십시오. 저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조적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직결하십시오. 심지어는 잠잠하라는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도 예수님이죠. 과정도 예수시죠. 결론도 어떻게 됩니까? 자, 결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나갔습니다. 52절 결론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는데 참 대단한 것이 52절 시작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가라 얘기합니다. 가라 얘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결론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눈 떴으면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그 억울한 인생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도 결국은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결론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디메오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제가 이시영 선생의 하동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벽꽃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는데요,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워낙 단시예요. 그래서 워낙 짧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벽꽃 이시영. 개구리 한 마리가 번쩍 눈을 뜨니 문혼의 벽꽃들이 활짝 피어난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요, 개구리가 눈 뜨는 것과 문혼의 벽꽃이 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자연이라는 그 안에서 사실은 개구리 한 마리 번쩍 눈 뜨는 것과 문혼의 벽꽃이 피는 것은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근데 시인은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 개구리가 눈 뜨는 것과 문혼의 벽꽃이 피는 것이 봄이라는 환경 속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눈 떠야 됩니다. 눈 떠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내 소망이란 것을 눈 뜬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눈 떠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눈이 떠여졌다면 잠잠하라는 저항 앞에서 만만치 않게 예수님께 직결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은 끝끝내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내게 진정한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가라 하시는데 따라간 것처럼 끝끝내 예수만 따르십시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오늘 왜 참고 9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을 적었나?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교인들이 제발 눈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는 것이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실 능력에 눈이 열려 끝끝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는요 6절,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현재를 만족하고 자신의 현재를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러니 아무쪼록 예수님께 눈 뜨십시오. 그리고 끝끝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 삶을 주어진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 멋짐, 세상 말로 아우라, 그 대단함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